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꼭 말을 해야 하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보면 사랑하는 줄 모르느냐. 이런 그 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행동도 없고 말도 안 하면 그건 문제이겠지만,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더 큰 사랑에 있으면 그런 문제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부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보통 고난이 아니니까, 그런 고난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상자국, 그리고 손의 못자국을 다 만져보고 그렇게 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제자에게 보여주셨느냐? 이런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떤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느냐? 여기 보면 누구도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랬잖아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 진짜 넣어보고 손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 베드로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을 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바른 말을 하면 안 되나요?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을 혹 못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곳은 소망이 있겠죠.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니까 그래 나도 가겠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또 손도 만져보고 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뭐 했어요? 이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참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은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또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막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기 잡으러 가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길로 본래 자기 길로 다시 돌아갔어요.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던 그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리고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겠다고 막 부르짖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기보다는 내가 시리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고기 잡는 이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고기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도 다 까먹고 고기를 잡으러 가니 그게 형통하겠냐? 이렇게 핀잔을 줄 수 있고 예수님이 꾸중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기를 잡도록 하셨어요. 네, 이 고기 잡게 하신 이걸 잘 깨달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기를 잡게 하신 그 일을 해석을 잘못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지금 잡히게 했느냐? 그런 내가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도 그 얘기고 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부활했는데도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내가 고기를 많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앞으로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그 고기 잡던 곳으로 갔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나를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신 것이 이거구나 라고 다시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뭘 느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걸 느껴야 되고 그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경우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다가 여러 가지 환경들의 제약을 받아서 그 일을 못하고 내가 다시 이렇게 어떤 산업적인 것,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길을 열어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깨달아 알고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볼까요? 들 수 없더라. 그래서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몰랐는데, 베드로는 몰랐는데 고기 많이 잡혀서 막 그것을 끌어올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걸 어떻게 해요? 딱 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인 이들에게 고기를 주신 거에 대한 본래의 목적으로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만일에 고기를 많이 주셨는데 많이 주신 것 그것을 다 챙기느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베드로는 뭘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로서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 그걸 이렇게 놓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 지금 이건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걸 주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더 중요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이번에 잡았으니까 한 마리라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걸 챙겨야 되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쪽에 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걸 딱 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도 그 은혜 입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곧장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렇게도 만나주시고 저렇게도 만나주시고 그런 주님을 보는 순간 내가 잘못 쫓아갔던 것들을 딱 놓고 가장 시급한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내 몸을 돌이켜서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를 하셨느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고기를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여러분, 밤새 일을 하면 배고프잖아요. 예수님이 상을 차려 놓으셨잖아요. 얼마나 이 예수님이 인간적이시고 인간인 우리를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계십니까? 일단 먹이시잖아요. 그렇게 밤새 이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힘을 다 소진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몸의 육신의 피로와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셔요. 내가 비록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마저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10월 이제 중순도 넘어가는데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 그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가 배와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고기를 하나도 잃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잡아서 끌고 온 거 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향하여 간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물고기를 다 잃고 빈배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고기를 다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가져가서 그들이 먹을 만큼 먹고 이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먹지는 않았겠죠? 못 먹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의미 있는 고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언제 이제 이 성지순례를 가서 이 갈릴리에 가서 이 고기를 한번 먹어봐야 돼. 베드로 고기. 베드로 고기. 저도 먹었는데요. 어떤 맛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맛이 없는 건 요리를 잘못해서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같이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있는 걸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을 만져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친히 찾아가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는데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다시 이제 성경 다른 데로 얘기하면 후히 주시고 흔들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지 못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그들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막 충성한 사람처럼 주시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행동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 그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밥 먹으라니까 울지 말고 먹어. 이 정도면 제자들이 눈물 안 났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야, 울지 말고 먹어. 체한다. 울며 먹으면 체한다.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울고 먹으면 체하니까 네, 먹어. 맛있게 먹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사명의 길을 떠나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아침밥까지 차려주신 예수님 상 받아보셨어?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전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요? 세 번째 나타날 때. 처음 나타날 때는 도마가 없었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마가 같이 있었고 세 번째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간 자들을 또 만나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야, 본론. 왜 예수님이 이 고기 잡으러 간 이들이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그 타이밍에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물도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아침밥을 차려놓고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15절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 뒤에 답을 찾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앞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한 사람은 그 다음의 일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황하면서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실패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이런 나를 예수님이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볼까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먹을 때 안 했어요.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을 때 뭐라고 안 하고 다 먹은 후에, 예? 그렇죠? 먹는 중에라고 안 하셨죠? 다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말은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 이미 하시고 난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잘못했어도 네 잘못한 것 때문에 너를 미워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을 살짝 바꿔볼게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걸 해석해내야 돼요. 해석. 그러면 너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막 따라온다고 그래놓고 부인하고 갔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한 후에 만나줬는데도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왔는데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러면 이 얘기를 물을 때 베드로가 이 얘기가 들려야 돼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도 들려야 돼요.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내 뜻을 모르는데도 내가 너를 사랑했지. 그러면 네가 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든데도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너는 내 뜻을 모를 때 나는 너 사랑했잖아. 그러면 내 길이 네 길,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길을 좀 갈 수 있겠니? 없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장애물을 만난 것처럼 막 힘들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사인을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내 뜻을 모를 때에도 나는 이렇게 섬세하게 끝까지 가서 너를 사랑했어. 그러면 너도 네 뜻에 맞지 않는 내 뜻을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들면 외면해 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물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그런 것들이 단순히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도 네가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환경에 처해도 그 뜻을 걷는 것이 힘들어도 이게 내 뜻이라고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만일 앞에 있는 예수님, 그냥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와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시 않은 상태에서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궁색해지지 않아요? 야,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만나보고 보고 만져보고 보고 다 했는데도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앞에 있는 거 딱 없애고요, 딱 찾아오셔서 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니까 아, 이런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물어보시면 그냥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물어보시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 먼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러면서 사랑하느냐고 묻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예수님은 하수야, 하수. 고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너한테 맡길게. 그러면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답변 속에는 네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너한테 맡길게. 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분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와서 우리를 용서하고 감싸주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을 그릇이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이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내가 받는다. 그걸 안다. 그러니까 내게 소중한 걸 너한테 맡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어봐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물어봐요. 그때 우리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에게 두 번째 묻고 이제 또 세 번째 물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는 야, 너 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 그거 다 경험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내가 이렇게 세 번째 물으니까 너 흔들리잖아. 근심했잖아요. 이거 흔들린 거잖아요. 어떤 마음에서든지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동일하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러 가시고 양을 먹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외부에서 네가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막 이런 도전이 오고 이럴 때 그 사랑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히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외부적인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흔들지 말고 그걸 굳건히 좀 잡고 살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흔드는 것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하면 지켜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러고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한 우리의 고백과 삶을 자꾸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흔들려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꼭 부여잡고 그것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까 우리 이런 얘기 나누었죠. 어떤 얘기 나누었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네가 나를 배신하고 부활한 나를 만나고도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그때 그 이면에 있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이 네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나를 사랑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겠니? 그렇게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가운데 가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늙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보내시든지 나는 관계없이 복음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들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네가 충성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또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 아름다운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각자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길을 다 달리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는데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순교했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의지했던 사람은 요한인데 이 요한은 최고로 장수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러가셨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살아있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쓰시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쓰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방법대로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네가 충성하면 되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런 쪽에는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옆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교회를 똑같이 어떤 형태로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우리 목사님은 왜 그래? 우리 성도는 왜 그래? 우리 가정은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이렇게 질문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그 불평을 통해서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은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어 세운 것을 용납하지 못했고,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였다고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사무엘과 사울을 놓고 얘기해 볼게요. 사울이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고,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속에 왜 왕을 세우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 왕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서 세운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왕을 세워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느냐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근데 동일한 일을 겪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느냐 그런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거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요. 잘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제가 여기다 기록하려고 한다고 해봐요. 여기다 기록하려고 하면 왜 기록할 수가 없느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랑을 여기 있는 사랑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비어있는 곳이 없다고요. 그래서 옮길 필요가 없어요. 거기도 사랑이 있고 여기도 사랑이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부족할 줄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어디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 차 있는 거예요. 다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으로 온 세상이 다 차 있어요. 그래서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면 거기가 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적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이 가득 찬 공간 속에, 사랑으로 가득 찬 이 공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된 사람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 제목을 여기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느낌표를 해놨죠. 물음표를 안 해놨죠. 이게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한글 문서에 가보면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갖고 빨간 줄이 쭉 이게 밑에 나옵니다. 거기다 물음표를 하면 그게 사라지는데 느낌표를 하면 이게 와요. 왜냐하면 이건 묻는 거니까. 근데 이 물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네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뭐를요? 어린 양을 이렇게 먹이라고 하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씨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없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여기 오셔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찾아가시고요. 고기 잡게 하시고요. 그물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침밥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자꾸 뭐라 하지 말고 야. 그런데 올 때까지 너 상관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나만 따라오면. 그렇다고 제가 나만 따라와 그랬다고 이수 따라오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